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안내서와 같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자인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5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옛날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바벨론인가? 그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도 바벨론은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이 현대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만 보더라도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 또한 그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많은 실질적인 교훈을 많이 주고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도 말해주는 참 귀한 복음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서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나그네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거예요. 현대로 말하자면 터키에 속한 타우루스산 북쪽 5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들은 오순절날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흩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고난당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의 유익, 고난의 극복의 방법,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이 편지하고 있는 이 5개 지역은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동시에 이 교회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교회 사람들,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죠. 이 흩어진이 디아스포라스,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의미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점점 더 확대돼서 천국, 하나님의 에덴 동산, 천국에서 우리는 다 떠나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믿는 자, 그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꼭 유대인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것만 디아스포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디아스포라가 직접 나오면서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천국을 떠나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 그들을 디아스포,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죠. 자,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네로 황제 때의 고난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추측인데 꼭 네로 황제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가 많았습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들은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때 타락한 형태들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사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웃긴 놈 됐다. 어떻게 그런 재미로 사냐? 너 언제부터 그랬니? 하면서 핍박을 당했고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건 뭐 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그게 말이 될 법한 소리냐 하며 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준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이렇듯 자 보세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주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예수를 잘 믿으려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지금보다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죠. 지금은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지만 그때 당시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즉 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의 편지에게 쓴 안내서, 고난을 이렇게 이겨라,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핵심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이요, 또 목회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은혜가 있어. 저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가기 시작한대요. 신앙은 언제부터 자라나냐 하면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면서부터 자라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수학적 공식 같은 사람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왠지 딱딱하고요, 메말라 있고요, 정죄가 강하고요,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이 은혜를 아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힘과 용기를 줍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은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잡고 있어라. 그때 고난을 이길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백성, 그리고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백성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보면은요, 너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믿으면 엘피다 조사, 산 소망을 줬다. 전에 세상의 소망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강남 비전교회입니다. 저는 소망, 비전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야망과 비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야망은, 욕심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을 본받아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그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신 소망, 이렇게 살아라.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발견한 자는 정말 행복한 자고 최고로 날아오를 듯한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고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종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게 베드로전서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 다가올 천국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라. 고난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듯한 사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때 정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시선입니다. 사랑도 시선입니다. 집중도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가능성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영원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고난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이 정말 잠깐이야. 저는 칠순이 넘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이 칠순이 넘으면 이제 세월이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나이만큼 속도로 간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쇼킹했습니다. 나이 50이면요 시속 50km로 시간이 달리는 것 같고, 60이면 60km로 달리는 것 같고, 70이면 70km로 달리는 것 같답니다. 더 느려지는 게 아니래요. 나이 들수록 더 빨리 지나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세월이 정말 잠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후배를 만났습니다. 얘야, 너 10년 만이구나. 근데 바로 엊그제 같아요. 우리 세월이 잠깐이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도 잠깐이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현재를 이기는 힘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나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느냐? 잠깐이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이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 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잠깐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함을 씌우면서 수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도 한두 개 남아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그 그리스도인 가족, 연약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어린애까지 포함된 그런 가족들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껴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괜찮다. 잠깐이면 된다. 잠깐 후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지금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을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주의 나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젊음도 금방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현실의 고난은 잠깐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봐라.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받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영원히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존재성, being, 그게 너무나 멋집니다. 두 가지, 이제 뒤에도 나오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런 표현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그네라는 표현, 저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현실적, 영원적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가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누구냐? 이 땅에 잠깐 있다가는 거주자고 나그네다.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승부를 볼 것 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늘나라 갈 때 너무 무겁게 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 땅에 내 모든 힘과 정열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돈을 다 투자했어요. 이 땅의 행복을 위하여. 하늘의 행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도 없고 하늘에 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잠깐 거주할 거류민이다. 그걸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때 받는 고난을 달게 받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잠깐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시절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겪는다면 본향에 들어갔을 때 공의로 심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겪고 있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부당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 땅이 이렇게 악인이 더 흥왕하는 것 같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왜 핍박받고 어렵게 사는 듯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의인 아벨이 악인 가인의 손에 맞아 죽는 것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순의 역사죠. 그 죄와 사망의 역사가 계속 이어오다가 그 죄의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이 땅에 가장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악인으로 낙인을 찍혀 십자가에 죽는 모순된 사건입니다. 이 땅이 모순되고요, 해석할 수 없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의 반복이라는 것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그렇게 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부당한 고난을 겪으실 때 참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참음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실 그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고난을 참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같이 한다면, 대화를 같이 한다면 애플사의 반쪽, 아니
거의 전부를 내어줘도 괜찮겠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 인생의 최고의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시에 우리보다 더 큰 고난, 부당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내가 막 고생하고 있어요. 나처럼 고생하고 있는 사람 나와봐 그랬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고생하는데도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밝게 사는 사람이 있고 더 베풀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한마디도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구나. 제일 큰 부당한 고난을 겪으신 분이 저기 있구나.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지금 고난을 이길 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건해진다라는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고난의 이유는요,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너무 쉽게 말하면 욥의 새 친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유익은 성경에 끝없이 나옵니다. 고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그것의 유익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베드로 사도가 끝없이 얘기하는 게 고난은 잠깐이라고 얘기하죠.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온전하게 한대요. 저 사람 왠지 1%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10%가 부족한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겪어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참 온전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굉장히 향기가 납니다. 삶의 질고 눈물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의 표현에 의하면 날감자 씹는 맛이 난대요. 감자가 푹 익어야 되는데 꼭 날감자를 씹고 있는 듯한 말, 그래서 들은 말, 멋있는 말.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고난을 잘 견뎌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요, 강해집니다. 전천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순수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순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와 순진은 다릅니다. 순진은 아직 반을 겪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변할런지 모릅니다. 근데 순수는 반을 겪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순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수의 아름다움이죠. 그들이 참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고난을 잘 견뎌내면 순수한 종이 되게 됩니다. 온전해지고요, 강해집니다. 그리고 견고해집니다. 전천후가 됩니다. 저 사람 굉장히 위험해. 반드시 고난을 겪어보고요, 싸워보고요, 저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회복하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 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스갯소리로 연애학 개론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첫 키스보다 중요한 것은 첫 싸움이다. 싸움을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반드시 싸우게 돼 있는데, 다투게 되고 의견이 충돌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게 그 사람의 모습, 성숙도입니다. 고난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견고해지고 전천후가 되고, 그리고 멋있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왜 그런 고난을 겪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우리는 성경을 봐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죠. 욥도 제일 알고 싶었던 것이 자기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을 만나고도 자기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몰라도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 욥기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고난을 다 해석할 수도 그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의 유익은 성경이 활짝 열어놓은 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계시해 놓은 문,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문 중에 하나, 해답 중에 하나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는 끝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바로 이런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유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저는 이 세상 고난을 다른 인문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고난의 이유를 분류한 것보다 베드로전서가 분류한 이 세 가지 이유가 저는 가장 온전하다고 믿고 이것이 잘 박힌 못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와 신앙생활의 안내서라고 말했죠. 흩어진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고난당할 때. 그런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 분명히 이것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정해야 돼요. 분명한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고난, 괴로움, 불안, 쫓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인가를 고난 시에는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시에 이런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정당한 기도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문제입니다. 애매한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개역 한글에서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부당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며, 부당하게 아디코스라고 하는데 이 아디코스는 부정불변사고요. 디케, 이거는 공의라고 말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디케, 아디코스는 뭐냐 하면 공의롭지 않게, 정당하지 않게.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부당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좀 더 이것에 추상적인 개념을 넣어서 애매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이 개념으로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까닭이 없는 것 같아요. 애매해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애매한 고난이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고난이에요. 똑부러지지가 않아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죄 때문에 당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해석하기 쉬운 고난은 이해가 되는 고난이에요. 이해가 되는 고난. 그런데 제일 어려운 고난은 해석과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에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서 신앙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원통해야 합니다. 대부분
불의한 고난을 당해서 내가 원통해해요. 내 잘못 때문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이건 내 잘못도 아니에요.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원통해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죄성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도 슬픔을 참아라. 다시 말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요. 지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애매하고 부당한 내 잘못이 아닌 듯한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고난이 문제예요. 이때가 신앙생활하기 제일 괴로운, 그리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고난,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받는 고난. 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선택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것을 택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옛날에는 이런 것이 정말 많은 것이죠. 지금은 주님의 것을 택함으로 받는 고난이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주일날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고, 새벽 기도 간다고 더 두들겨 맞고, 철야 간다고 더 두들겨 맞고, 그런 신앙인 우리의 어머니들 또한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지금 그거 간다고 고난당하거나 핍박당하는 경우 없다고 봅니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있는 곳도 있지만 말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이 주일날 늦게 일어나는 아내를 보고 여보 교회 가야지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데려다 줄게 라이드 해주고요. 남편은 차 안에서 잠자고 여자는 갔다 오라 그러고, 이런 인격적인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교양이 있는 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특징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을 주님 위에 쓸 때 고난당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제가 통계를 내본 겁니다. 간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들을 때 어디서 제일 막히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고 결혼했어요. 남편이라고 해봅시다. 아내가 결혼해서 같이 살았어요. 남편 인도하려고 하는데 지독하게 안 돼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예수 믿는 아내보다 더 인격이 있고 교양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잘 가라고, 슬픈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라고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뭐 발표하면 가서 박수도 쳐주고 선생님들 수고했다고 또 해줍니다. 근데 어디서 막히는 줄 아세요? 아내가 11조를 내려고 해요. 감사원금 내려고 해요. 그때는 꽉 막혀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서 막혀요. 돈에서 막힙니다. 제가 경험한 90%가 여기서 막힙니다. 결정적인, 그래서 아내가 숨어서 헌금을 해요. 숨어서 헌금하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맬 때 오는 결정적인 막힘이 이런 데 있습니다. 11조 생활도 못하고요. 굵직한 성교헌금, 구제헌금도 내기가 괴로운 바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게 되죠. 지금 그걸 극복하고 주 앞에 드리며 살았다. 그게 지금 남아있는, 지금 표식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것을 택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있는 인생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쓴 시간, 내가 쓴 열정, 내가 쓴 마음, 그리고 내가 쓴 물질 중에 하나님의 스토리, 주님을 위해 진짜 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헌신은 손해보는 차원까지 가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이 물질을 줬어요?
이 시간을 줬어요. 이 마음을 줬어요. 근데 내 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거는 헌신이라고 크게 말할 수가 괴롭습니다. 내가 약간 손해보는 차원까지가 갈 때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도 땀이 나면서부터 운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도 내 생활에 조금 손해가 되면서부터 헌신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 앞에 중심을 주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를 주는 거예요. 주님을 거지같이 여기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부스러기 줘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줘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고난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손해라고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 손해보았던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에요. 고난은 세 가지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오는 고난, 그리고 주님의 것을 택함으로 오는 고난,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부당한 그러한 고난, 세 가지를 베드로전서가 말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요, 인문학 책 중에서도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해 놓은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 신문사에서, 모 잡지사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가장 받아들이기가 쉬운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 고난의 이유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누군 줄 아니? 이것부터 시작해요. 너 고난당하는구나 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경의 선언은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성, 정체성이 건드려질 때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의 거의 모든 것은 우리의 존재성을 언급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는 그 두 가지의 구조라고 말했죠.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라고 존재성을 말해주는데 보십시오. 자, 너희는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는 누구인가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한다면 저는 이 한 구절을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인 나,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까지가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정말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이것 가지고 한 몇 달은 강해를 해야지 아멘하고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자, 내가 뭘 할 건가? doing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답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수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요, 게보르펜하이트, 우리가 던져진 존재래요. 그것도 우연히 던져졌대요. 이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진화론과 이러한 무신론적 천문학자들하고 합쳐졌어요. 그래서 빅뱅까지 가고, 그리고 빅 히스토리, 그런 인본주의적 모습으로 지금 세계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something인가 nothing인가 모르겠는데 어떤 점 10의 43승분의 1승분에 있던 그 점이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무기물들이 합쳐져 갖고 유기물이 되고 그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됐고 생명체가 진화해서 지금의 나까지 왔어 라는 사람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죽음은 뭘 의미하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이 있어 보낸 하나님의 걸작품 시야, 거기부터 내 삶의 목적, 달려갈 길, 죽음 후의 모든 일이 다 나오게 됩니다. 정말 열변토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이 말씀 속에서는 너를 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아느냐 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10,000원짜리 물건, 얼마짜리 물건, 그럴 때 너희는 얼마인 줄 아느냐? 1억짜리냐 10억짜리냐?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짜리래요. 그냥 멋진 표현입니다. 넌 택하신 족속이요. 널 택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느냐 하는 주님의 호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너는 왜 땅의 것들 중에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써서 왜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은 사실 땅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는, 땅의 것에 대한 종살이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왕이야. 그런 것에 지배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너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도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기이한 빛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 삶의 길이 나오죠? 무슨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그 비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애매하게 불러주잖아요. 애매하게 열어준 건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괜히 환타지 소설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열어준 나의 삶의 사명의 길, 이 기이한 빛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너는 제사장이야. 베드로전서는 이렇듯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고난당하지 마라. 부당한, 해석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고 참아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손해가 있다면 넌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영광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너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투성이의 땅 속에서도 멋지게 살아가라.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다오.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참 주옥 같고 멋진 주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할 때요, 베드로전서를 수없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어보십시오.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 있고 헤쳐나갈 주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베드로전서의 통독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현실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권면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수술을 마친 금정숙 권사님에게 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